텅 빈 복주머니. 옛날에 몹시 가난하게 살던 한 남자가 죽어서 저승에 갔다. 그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렇다고 남의 것을 탐내거나 욕심부리지도 않았다. 단지 남을 속이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여기며 살았을 뿐이었다. 이렇듯 평생을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죽어서 틀림없이 극락에 갈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막상 저승에 도착해 보니 아름다운 극락세계는커녕 온 사방이 어두웠고 촛불만 길게 켜져 있는 것이었다. 켜져 있는 초의 크기와 모양은 각양각색으로 가느다란 초, 굵은 초, 긴 초, 짧은 초, 또 활활 잘 타는 초, 금방 꺼져버릴 듯한 초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초 밑에는 복주머니가 하나씩 달려있고 사람들의 이름이 각각 붙어 있었다. 남자는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다가 자신의 이름이 붙어있는 초와 복주머니를 발견했다. 하지만 웬일인지 촛불은 이미 꺼져 있고 복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는 남자 앞에 하얗고 긴 수염의 노인이 호련히 나타났다. 노인은 이곳의 관리자이자 남자의 구대조 할아버지라고 말하며 초와 복주머니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초는 사람들의 명을 나타내는 것이고 복주머니는 사람들이 살면서 지어놓은 공덕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런데 자네의 것은 이미 명을 다했고 남아있는 복도 없구만. 조상들이 대대로 선행을 하여 정성스레 쌓아놓은 복덕을 자손들이 계속 탕진하여 다 써버려 자네 대에 와서는 남은 게 하나도 없게 된 것이지. 게다가 자네도 이렇다 할 복덕을 지어놓은 것이 없네. 그러나 정직하고 착하게 살긴 했구먼. 가진 게 없어도 자손이 평생을 정직하게 선하게 살았던 것을 알고 있던 터라 이를 안타깝게 여긴 노인은 그 옆에 놓여 있는 긴 초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람의 명은 길어서 오래 살다가 죽을 텐데 자기가 지어놓은 복을 쓸 수 있게 되려면 적어도 8년이 지나야 한다네. 내가 이 사람이 쓸 복과 명을 잠시 자네에게 빌려줄 테니 다시 세상에 나가 좋은 일을 많이 하게. 그러면 지금 빌려가는 명과 복을 다 갚고도 남아서 남에게 더 많이 베풀 수 있다네. 자네는 이미 그러한 성품을 갖추었으니 그렇게 한번 해보시게. 노인은 빌린 복을 8년 후에 반드시 갚으라는 부탁과 함께 자손을 다시 이승으로 내려보냈다. 한편 이승에서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깨어나자 모두 깜짝 놀랐다. 다시 살아난 남자는 저승에서 구대조 할아버지가 해주었던 말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그는 배고파하는 사람을 보면 자신이 먹으려던 밥에서 한 숟가락이라도 덜어 나누어 주었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가슴 아파하며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애를 썼다. 또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는 일마다 잘 되어 얼마 가지 않아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어느 날 거지 하나가 찾아왔다. 이 집에서 머슴이라도 좋으니 살게 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남자는 거지의 얼굴을 쳐다본 순간
구대조 할아버지가 당부했던 빌린 복을 돌려줘야 할 시기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약속대로 자기 재산을 흔쾌히 돌려주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남에게 많이 베풀며 살다 죽었고 그 이후 자손들은 그의 뜻을 이어받아 대대손손 큰 공덕을 이루었다고 한다. 과거를 모르겠거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모르겠어도 현재를 보십시오. 과거에 빚진 만큼 고난이 닥쳐올 것이니 모르고 지은 죄는 모르고 받게 되고 알고 지은 죄는 알고 받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현재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미래가 어떤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어찌하여 현실 통장에 예금은 할 줄 알면서 세세생생 살아나갈 수 있는 복주머니 예금은 할 줄 모르는 것입니까?